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누가 왕이냐의 전쟁입니다. 교회의 전쟁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 그 땅 속에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 왕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 따라서. 그리고 그 길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며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며 그 일이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내가 했다, 내가가 되거든. 자기 영광을 구하거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고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통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통치, 죄악의 통치, 귀신의 통치, 감정의 통치, 물질의 통치, 탐욕의 통치, 육신의 정욕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이제는 누구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 나 자신과 세상과 정욕과 탐욕과 싸우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맞지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쪽같이 잃어버립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제일 강력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에브라임 지파는 이방인이 쳐들어왔음에도 꼼짝달싹 안 하고 숨어 있다가 기드온이 300용사를 거느리고 그 어마어마한 32만의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네가 왜 우리 허락 없이 우리한테는 도움도 안 청하고 가서 싸웠느냐고 그 밥그릇에 숟가락 탁 꽂잖아요. 영광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입단은 사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신제사 금오스 신을 섬기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사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 동족을 요단강 나루트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쳐 죽이잖아요. 요단강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담글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요단강이 절벽처럼 쫙 솟아 올라서 마른 땅으로 걷는 것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의 순종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누구를 죽여요? 블레셋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도 아니고 자기 동족을 쳐 죽이는 비참한 일을 합니다. 누구의 기념입니까? 여호와의 기념입니까? 내가 했다 자기의 기념입니까? 내가 했다는 기념. 자기 파워로 완력으로 동족을 쳐 죽인 겁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도는 사사로 시험을 받았으나 한 게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자식들 풍풍풍 놓고 아내를 많이 두고 낙이 타고 다니게 만들고 그게 한 게 다예요. 블레셋과 가나안 원주민과 싸운 적이 없어요. 사사들마저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13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을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줘 버려요. 고통하도록. 왜 그렇게 넘겨주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도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때리셨는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그럼 우리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광야 생활요. 40년. 그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던 출애굽 1세대들 그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을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기적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범죄할 때에 그들을 그 광야에서 싹 죽여버리신 사건이 광야 40년입니다.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그 1세대를 싹 죽이고 2세대만 남기시고 순종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남긴 사건이 광야 40년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범죄한 행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통하여 압제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러지지도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한 세대가 평생을 그 압제를 당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짖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다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블레셋을 통하여 한 세대가 다 지나기까지 압제를 해도 으악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의 패턴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대적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 반복이 계속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러지지도 못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압제를 당해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도 회개는커녕 하나님께 아프다고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문맹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죄악의 열매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져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고통조차도 당연시 여겨버리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신 예수님이 와도 영적으로 완악해져서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처럼. 이 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모든 상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단 지파, 단이란 뜻은 판관이란 뜻입니다. 사사기를 다른 말로 판관기라 그럽니다. 판관. 그 판관 지파 중에 마노아, 안식처라는 뜻을 가졌어요. 안식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안식이 없더라. 판관이라는 지파 속에 안식처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안식이 없는 삶이었더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금 모습이에요. 40년 동안 블레셋을 통하여 압제하였으나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한 세대가 지나가버리는 그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마노아와 그 아내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보예요. 바보 사랑꾼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1절에 40년 동안 압제를 했는데 2절에 부르짖어요? 못 부르짖어요? 부르짖지 못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실인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자를 그냥 주셔요. 부르짖지도 못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공로 1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6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뭐라고요?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나 빠졌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준 말 중에서 뭔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는지 생각나십니까?
나실이는 나사르, 구별되다, 성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요. 왜?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분별을 못 해요. 분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못 마시게 해요. 둘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부정한 것과 함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될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하나님께서 만나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싹돌을 대지 말라 머리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의 머리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너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 그러니까 너는 내 머리 위에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돈도, 권력도, 쾌락도, 그 어떤 것도 오직 하나님만 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못 깎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못 먹게 하고 부정한 것을 못 만지게 하고 삭도를 머리에 못 대게 해요. 근데 그 원래 목적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나시린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포도주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한 것 안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삭도를 머리에 안 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원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니로 세운 목적은 포도주, 독주 안 먹는 것보다 부정한 것을 안 만지는 것보다 머리에 삭도를 안 내는 것보다 원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본질, 사명은 싹 빼버리고 아들 낳을 거다, 아들 낳을 거다.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게 다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안고 없는 찐빵. 동상이몽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듣고 싶으면 듣고 자기 믿고 싶으면 믿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보는데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관심 없어.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으면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딱 해석해서 설교했는데 전체 내용은 없고 자기 듣고 싶은 그것만 딱 듣는 거예요.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게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부모요, 말씀을 잃어버린 부모요. 12절에 그의 남편이 묻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니 나시린의 법은 모세오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다 알아야 돼, 그죠? 근데 그걸 몰라요, 알아요? 모르고 있어 지금. 말씀에 무지한 부모요. 유대인인데 단지파에 안식처란 이름을 가진 자가 영적 무지를 말하. 성경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16절에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지금 누구한테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제사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부모예요.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누구를 존귀 여기래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숭배하려고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부모였습니까? 말씀에 무지한 부모였습니다. 그 천사가 말하잖아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비밀이다, 비밀. 내 이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아니,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셨으면 죽이려면 왜 보내? 그죠? 사명을 주려고 보내신 것인데 이런 무지한 소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부모, 말씀을 잃어버린 부모, 영적 무지 속에 있는 부모, 그것이 삼손의 부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출산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렇지요. 우리의 구원은 신실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맞지요?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린 부모, 말씀을 잃어버린 부모, 영적 무지 속의 부모 아래 자라난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마지막 사사, 가장 비참한 사사, 망나니 같은 사사, 삼손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 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결케 하는 전쟁입니다. 그 은혜, 그 귀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따라 사는 자로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마노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사명은 망각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아들 소식만 기뻐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사명을 기억함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사명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